자, 오늘 할 말씀 에베소서 6장 9절 보시겠어요? 9절. 에베소 6장 9절.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전주에 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성경에는 그 노예, 종과 마스터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버렸다 그랬죠. 7절에 보면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의 종으로서 해야 되는 임무고, 그 다음에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깼고, 그래서 뭐 노예 폐지니 뭐 이런 게 좋은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나갔고, 그와 반대로 또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들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에요. 노예들이 그렇게 반항하고 반대가 많이 나오고. 왜? 9절에 뭐라 했어요?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랬어요. 근데 악독한 주인들도 많았겠죠. 이는 너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똑같이 판단받는 거 주인들이라도 주님께서는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죠. 1대1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도 그 언젠가는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걸 알고 그 종들을 취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각 종이고 주인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대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데려다가 치죠. 그 다음에 이방인을 하나님이 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겠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치자 그래 쳤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가만 놔두나 또? 그래서 인간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면 돼. 종은 종으로서 자기가 할 바를 하면 돼. 주인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취급하든. 근데 그걸 못했죠. 그 다음에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다. 아니지. 내가 할 일은 해야지. 남편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다음에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서거든.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종하고 마스터 관계.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얘기했는데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돼요? 그게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아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종이 컨트롤하려고. 완전히 거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게 됐다 이거지. 이제 망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 왜 그렇게 되나? 성경에 다 그렇게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했어요. 지금 사역하는데 그 모든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하냐면, 예를 들어 세럴백 처치니 제임스 답슨이니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인간의 심리학과 그런 사이콜로지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역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내가 어떻게, 다 내가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고.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고. 근데 다 그거 빼놔. 여러분들 설교 듣는데 대부분이 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은 하나도 없어요. 그 크리스찬 심리학이니 뭐 이런 거 가르쳐 쌓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사는 것밖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 안 가르치고 목사들이 인간의 심리학과 뭐 철학과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뭐 네가 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설교가 다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모든 건 네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망하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 안에서와 그 다음에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예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은 딱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려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성경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무조건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없어요. 하기는커녕 망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하면. 성경에서는 육신을 신뢰할 게 못 되는 거야. 우린 육신 신뢰 안 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봐요. 고린도후서 3장에도 5절에도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럼 하루도 못 살아. 저는 사는데 그러니까 구명복골이지.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다들 에버리지 살아. 크리스천들은 에버리지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자, 마귀의 술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살면 돼. 내가 내 능력껏 살면 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 없지. 그럼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술책을 걸어. 그걸 어떻게 당할 거야? 마귀보다 똑똑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계속 당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믿음 생활 하나 제대로 못하고 구령의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없는 거야. 왜? 맨날 마귀 술책에 당하니까. 그냥 사는 거야.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냥 에버리지 살지 말라. 그러니까 니네들은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다. 전쟁에 있는 사람하고 전쟁 밖에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옛날에 군발이라고 했어요. 요새는 군대도 아니지. 옛날에 군인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군발이 몇 명에 사람 몇 명 이렇게 있었다고. 요새는 군발이라 그러는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죠. 요새는 뭐 군인이 뭐 그 군인이 즉 평민하고 군인하고 틀려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웠다 그런다. 그렇죠? 선한 싸움 했다 그러죠. 죽을 때. 여러분은 싸움하고 사는 거예요? 군사로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평민으로 사는 거예요? 다들 평민으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우선 본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전신 갑옷을 입지. 나는 평민이야. 거기서 벌써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전신 갑옷을 안 입고 평복을 입으니까. 그게 뭐냐 이게 전신 갑옷이. 13절부터 나오죠. 왜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냐? 그 이유는 12절이에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즉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 보이는 무슨 그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 거야. 보이지 않는 존재.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싸움할 때 쉽겠어요? 여기 싸움이라는 건 레슬링 할 때 여러분 보여야지 레슬링을 하지. 에? 보이지 않는 사람. 옛날에 만화 여러분들 봤어요? 투명인간 봤어요? 투명인간. 만화 좋아했을 때. 투명인간하고 싸워 여러분. 만약에 권투 시합을 한다. 레슬링을 한다.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데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라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장님이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정사,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높은 곳들의 영적 악은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정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걸 그냥 이 세상의 정권 잡은,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성경에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다른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4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을 알아야 싸우죠. 전쟁에 나가는데 적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요? 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그 권세 잡은 존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지. 이사야서 24장 2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그랬어요. 알아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땅과 왕들과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랑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지금 여기서 이사야서 24장 21절에 말하는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거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칼과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신 갑옷 군대 가서 입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영적인 전신 갑옷. 왜?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왜 막히는 줄 알아요?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막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그 주님한테 기도할 때 그 중간에서 가로막는 자들이 영적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코레스의 제3년에 벨트사사일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그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에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마음 정한 첫날부터 들렸지만,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랬어요.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의 내 백성에 쭉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 중에 미카엘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이상한 존재들도 있고, 많은 거야. 그냥 천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탄 마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존재들이. 그룹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 그런 존재들하고 여러분이 싸우는데 어떡할 거예요? 장님이 된 채로 싸우니까 맨날 터지지. 20절에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지. 권세 잡은 자들이, 존재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슬을 해야 된다고. 레슬.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 레슬을 하죠. 주의 천사하고. 그래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레슬을 해가지고 그 기도의 상징이라고. 그 프리벨 프레이어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은 이런 실질적인 그 무력을 우리가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레슬을 해야 돼. 뭘로?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의 말씀, 칼, 성령의 칼. 그 다음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그걸로 싸우는 거야. 근데 구원파에서는 기도를 싹 없애버리죠. 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말씀도 변개된 성경. 그러니까 무기가 없은 거야. 무기가 없이 어떻게 싸워서 이겨? 그러니까 유병현처럼 되는 거지. 권신찬이죠. 그건 당연지사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무기가 없는데. 레슬을 해야 되는데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무기를 싹 없애버린 게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없어. 무기가 없어. 그 개혁 성경인데 그거는 바나나지. 그게 무기야. 나무칼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무기가 없어. 사탄이 그렇게 무기를 뺏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자,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은 실질적인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왜? 영적인 존재들하고 싸워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서라, 설 수 있도록 11절에 stand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서야. 여러분이 옛날에는 싸움을 할 때 쭉 서가지고 이렇게 하죠. 옛날 싸움하는 거 보면 참 무식해, 그렇죠? 그냥 쭉 서가지고 그냥 찌르고 죽고 떨어지고 무식하게도 싸워. 그러니까 턱 가가지고 첫 번째 줄이 다 죽으면 그 다음 줄이 나오고 그 다음 줄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야. 근데 그 스탠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스탠 안 하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부대는 지는 거예요. 똑같이 죽을 때까지 스탠 해야 돼. 예. 한 사람이라도 이가 빠진 것처럼 빠지면 글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스탠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여러분 미식 풋볼 보죠? 풋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못 막으면 그거 어떻게 되나? 그 팀 깨지는 거예요.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걔네들 머리 잘 굴려야 돼. 머리가 나쁜 것 같지만 머리 안 굴리다가 하나 놓치면 그냥 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맞고 한 사람 맞고 그래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 딱 스탠드 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못 맞고 스탠드 안 하면 그냥 뚫고 들어가 가지고 골 먹는 거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다 스탠드 해야 돼. 아유 나는 좀 피곤하니까 좀 앉아 있어야지. 난 좀 자야지. 그렇게 하면 그 부대는 망하는 거예요. 그 부대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탠, 서 있으라 이게 서 있어라. 에?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두르고.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야 돼. 진리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성을 말하는 거, 아니스트. 여러분이 아니스트 해야지 담대해져요. 허리띠를 두르고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거들이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준비를 하는 게 싸움에 준비할 때 허리띠를 두르잖아. 에? 준비 태세를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크루키를 하면 힐러리나 이 빌 클린턴 같으면 걔네들은 그래도 저거 하지만 여러분이 아니스트 하지 못하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부정직한 사람들은 뭔가가 이상하다. 그렇죠? 떳떳하지가 못하잖아. 떳떳하게 서야 되는데 허리띠를 두를 수가 없어. 그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야 돼. 정직해야 돼. 크리스찬이 정직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 가슴에다가 흉배 뭐예요? 가슴. 그러니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옳은 일이야.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의로워야 돼. 바른 일들을 해야 돼. 바른 일을 안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싸울 수가 없는 거야. 마귀의 술책에 그대로 깨지고 마는 거야. 왜 승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한국 목사들 지금 봐봐.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른 성경을 거절해. 그 사람들은 허리띠를 두를 수가 없어. 부정직하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는데 준비를 할 수 없어. 전쟁에. 여러분 바지가 흘러나오면 전쟁에 나와서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고 나가서 있는 거야. 부정직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목사들은 바지 흘러내리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애들이야. 의의 흉배도 없어. 가슴에 그냥 화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의의 흉배가 없으니까. 그 다음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은 너희 발에 신고. 세 번째 무기는 발에 신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가서 군화라 그러죠. 우리 한국 군대에서. 지금 여기 로마 병장의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그런 전신 갑옷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복음은 화평이죠. 복음은 화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사함, 화평. 그 복음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저기 다른 교 다닌 사람들은 가능하지가 않아. 목사들도 몰라. 어떻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지. 화평의 복음이 뭔 줄 알아야지. 전하지. 그 다음 무기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야.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사탄의 세력들이. 그 화살을 어떻게 여러분이 맞겠어? 방패. 무슨 방패? 여러분의 믿음이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스트롱 해가지고 웬만한 화살이 와도 끄떡 없어. 킵 전진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방만 돌아도 그냥 KO돼.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떤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방어할 수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악한 자들의 화살을 막을 수 없어요. 불붙은 화살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 방 맞고 쓰러지는 거야. 교회에 좋다고 나왔다가 자꾸만 해가지고 실족돼가지고 펑 쓰러져가 그 다음에 안 나타나.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 화살이 오고 불붙은 화살이 오고 쓰러져도 일어나가지고 곧장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이 있어야지. 응? 그런 화살을 다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살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푹푹 쓰러지는 거.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 그 다음에 17절에 또한 구원의 투구.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머리 맞으면 치명상이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칼이야. 그 하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이게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다 찌그러진 칼만 가지고 있는 거야. 뻗어나 자르는 나이프 가지고. 어떻게 홍과 영을 갈라요? 많은 사람들 그래. 뭐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뭐 믿음 생활해. 뭐 어쩌고 저쩌고. 홍과 영을 가를 수 있는 칼이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고기를 써는데 날카로운 칼 고기를 쓰는 게 쉬워요? 아니면 무딘 칼 가지고 고기 쓰는? 그러니까 저렇게 헤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칼 가지고 그냥 쓰르려 그러니 되고요. 영과 혼을 갈라야 되는데 그래 100년 동안 쓸어봐야 없잖아. 그 마귀가 그대로 제일 중요한 공격 무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예? 디펜스 하는 거 있으면 뭐해? 공격할 수가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 우리가 육과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거를 바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 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 아주 잘했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이 뭐예요?
칼은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칼을 가지고 사용 안 하면 그건 아무 소용 없어.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가 좋아? 사용 안 하면.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이겨?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고.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피를 흘려야 돼. 서먼이라는 설교, 서먼이라는 뜻은 라틴어로 팍 찔른다는 거예요. 트러스트 한다는 건데 팍 갑자기 찔른다는 뜻이라고. 하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찔림을 줘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꼬꾸라지게 만들고 자백하게 만들고 바르게 가게 만드는 게 프리칭이에요. 근데 그런 프리칭 들을 수 있어 지금? 한국 목사들 중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있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뭐 되겠어요? 프리칭 같지 않는 프리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그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죄인들이 쓰러지고 하나님한테 굴복하고 그 다음에 변화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목사들이 설교를 할 줄 몰라.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쓰러져야 된다고. 강력한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암만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으면 뭐해? 암만 설교를 하면 뭐예요? 피가 안 흘린다. 자, 이런 것들이 전신 갑옷과 주님의 무기라는 거지. 자, 여기에 6가지 무기가 나와요. 7가지 해야 되죠. 항상 성경은 7개죠. 하나가 빠졌어. 하나가 빠졌어요. 이게 무기 중에. 다 가렸는데 어디만 안 가려. 싱가드라고 여기, 이걸 뭐라 그래? 조인타라 그러지 군대에서는. 조인타 가리는 게 없어. 이 성경에 여기에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 거기만 가리는 게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는 여기는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무릎을 꿇으라는 거. 기도야 기도.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없이 영적 싸움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 왜?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에스크죠? 그래, 간구는 더 간절한 간구라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이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깨어서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기다리는 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안 되면 안절부절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깨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그게 기도지.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이구 맨날 안절부절하고 사는 거 24시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아요. 왜? 믿음 없는 기도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다음에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 그거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때가 아니라 인간은 때와 시기가 다 정해진 거예요. 모든 것에. 잘못된 때에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주세요. 근데 줬는데 그게 완전히 망하는 거야. 시기가 망할 때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히 여러분이 집을 샀어. 근데 제일 비쌀 때 샀어. 아예 좀 이따 집을 살 거를 주님께서 주시면 더 낫죠. 그러니까 안달복달 해가지고 가져봐야 망하는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때를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 아, 지금 주면 안 되는구나. 좀 더 있다가 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니까 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모르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계획하고 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말짱 도루묵이에요. 19절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그 기도해달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려. 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복음 전파하는 게. 그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해달라.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지금 한국교회에 썩은 한국교회에 누군가가 그 썩은 것을 지적해야 돼. 근데 아무도 안 해. 칼빈주의가 왜 지옥 보내는 거, 왜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된 거, 왜 은사주의가 마귀의 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를 않아. 그럼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막히는 거죠. 누군가가 해야지. 그게 영적 전쟁이죠. 전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게 생각하시겠어요.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20절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는 것이나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 다음에 그 무기 중에서 또 하나가 부족한 그게 있어요. 여기 무기 전체가 나오는데 다들 모든 군사가 그래. 지금 뒤쪽에 막는 게 하나도 없죠. 뒤를 방어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건 뭘 말하냐면 무조건 전진이야. 도망가지 말라는 거야. 도망가지 말라. 전쟁에 한 번 들어갔으면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야.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야.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사탄을 이기려면 도망가라 그래서 먼저 슬쩍 도망가라 그랬어. 대적하라 그러지.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간다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래야만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대적할 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면 사탄이 무섭다고 도망을 가면 우리가 당하는 거지. 그래서 뒤카바하는 거는 전쟁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아군에게 맞는 수가 있어. 믿고 앞으로 나갔는데 그게 마귀들이 그 교회의 교만한 자들 써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왕성하게 나가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 써가지고 뒤에서 공격하는데 그거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좀 커지다가 우리 교회도 거쳤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십 명 빠져나가 떨어져 나가.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그러고 왜? 뒤에 카바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진하니까 그게 문제의 사역에 누가 아군이 자기 뒤통수 칠 줄 알아? 그래서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지. 자, 21절. 이제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의 가난 일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그를 너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우리의 가난 일을 알게 되고 아울러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리라. 형제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사랑 떠들지 거짓 목사들.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라고. 에? 가짜 믿음 가지고 사랑하지 말라 이거지. 꼭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지 비진리 안의 사랑이 지금 거짓 목사들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다 덮어줘, 다 감싸줘 이게 아니지. 성경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야. 믿음을 겸비한 사랑.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심껏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끝났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에베소서에서 배운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우린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나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당하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성현대로 믿는 그런 무브먼이 생기는데도 그 마귀의 세력들이 다 꽉 차고 있고 사람들은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스탠 해야 돼.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